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지난주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대부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뭘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제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모든 일이 형통해요. 잘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를 인정하신다. 인정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사실 종교에 대한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되게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또는 형통하거나 곤고하거나 그것 자체는요, 사실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진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나 보다. 연단하시나 보다. 만약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돼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잘하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우리의 신앙을 진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하다고 하는 것, 이제 궁핍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이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꼭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가 궁핍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이런 거죠. 못 배웠다. 사회적인 지위가 미미하다. 어렵게 산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모든 실패자와 무능력한 자로 평가되는 기준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실패하고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것이요, 영적인 문제까지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요, 진심으로
뭐랄까요. 신앙적으로 겸손하거나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낮은 자로 평가되는, 궁핍한 자로 평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온유와 겸손과 상관없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 같은 게 무슨 말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요,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요, 꾹 닫아버리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면 어때요? 그것은 세상에서만 능력 있고 성공한 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공한 자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요, 자기 생각을요, 거침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거나 신앙적인 실력이 없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던진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는 발언할 자격이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국회에서 왜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정모 의원 있잖아요. 이름을 얘기하기도 참 창피스러운 분인데, 그 사람은 사실은 법률가도 아니죠. 율사도 아닌데, 율사 출신도 아닌데, 그분은요, 전과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미 문화원인가요? 거기에 학생 때 불 지르고, 방화범으로 아마 잡혀가지고, 살았던 그런 범죄자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사위원장이 무슨 사법부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무슨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만 법사위원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전과자, 나 같은 피해자들도 자격이 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이가 없는 말이지만 사실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요, 이렇게 법에 대해서 박식해진대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빗대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그 사람은 지금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죠. 지가 멋대로 이 나라를 막 뒤집어요. 참 기가 막힌, 뭐랄까요. 자기가 아마 오늘 지금의 말씀처럼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함부로 하고, 사람들한테.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승리했다고 하는 증거는요,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적인 승리하고 신앙하고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적인 경험에서 보면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상적인 이해나 논리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언제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만을 바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이 말로 깨닫거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요, 여러분들이 말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하지 마세요. 고쳐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고치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원수 됩니다. 원수가 돼요. 절대로요,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세요. 내보세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요, 왜냐하면 몰라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잘못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본질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못 고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하거나 한마디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요, 모두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왜 충고를 합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의 보기 싫은 모습을 못 참아서 충고하는 거예요. 아우, 저 꼴은 참 배기 싫으네. 그래서 그 꼴 때문에, 배기 싫은 꼴 때문에 뭐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정말 상대를 위해서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우리가요, 상대를 위한다면, 이건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상대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까지? 본인이 깨우치고 본인이 변하기 전에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가 알아서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본래 모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만 믿으면 다 부자 된다 그러면 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수만 믿으면 뭐 그냥 다 성공하고 부자 된다. 이러면 교회가 정말 몇 터질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성실하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다 성공하나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요, 재주가 많은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치고요, 잘 사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요, 대개가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요, 남 못할 일들을 많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어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잘 살게 되던, 내가 부자가 되던, 가난하게 살게 되던, 항상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걸 물어봤나 몰라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면 대통령을 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여러분의 신앙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보상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 세상에 가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살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많이 가진 자를 비난하거나 세상적인 지위를 일부러 외면하는 식의 차단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후히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후히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후히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건 아니죠. 그죠? 이 세상에서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어떻게 했어요? 후히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실하게 살고 가난함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다른 훈련과 남다른 실력으로 그의 영혼을 채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했을 때보다 고난과 억울함을 겪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 성숙해요? 잘 될 때 성숙합니까? 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때 성숙되는 건 아니죠. 세상에서 너무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굴의 기도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적당하게 해주세요. 그죠? 너무 제가 가진 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근데 너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비굴해질까봐.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고난과 사실은 억울함을 겪을 때 우리의 신앙적으로는요, 더 사실은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뭄과 천재지변,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홍수 때문에, 장마 때문에 좀 피해가 많습니다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지금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의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싸는 게 많아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자라서 헌금을 듬뿍 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가운데서 헌금을 했고요. 극심한 가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기쁨으로 헌금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이 양반들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로구나. 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로구나.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고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누구를 도와주기는커녕 나도 지금 먹고 살기 죽을 판인데, 응?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이요,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잘하였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큰 자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큰 증거가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요,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을 베푼 것 때문에 이 은혜는 헌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형편까지도 은혜에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극한 환난과 가난마저도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입니다. 7절
그래서 9절까지 계속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혜와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세상적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복과 성공과 기쁨과 자랑과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왜 오셨나요? 그분이 오신 것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동정하는 일과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위로를 할 수도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곤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진심으로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요,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얼마라도 좀 도와주면서 내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좀 제발 어떻게 해요? 뭐니 해도 머니를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요, 정말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치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의 진심이며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은혜에 대해서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외에는요, 어떤 것도 바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차별 대접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 죄가요, 깨끗한 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요, 큰 소리를 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격이 없다든가 실력이 없다든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이렇다고 생각하는 자는요,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소리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며 옆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한하신 능력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여러분, 영적인 부여함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의 인생이 부유한 것과 복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깨우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